먼저 여러분들께 감사드릴 것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에는 6개 교회에 5 목사님들께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에서 정말로 그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는 모든 것, 우리 선교 후원해 주신 그분들이 그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곧 맺어지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저한테 주시고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셨던 여호수아, 이 말씀은 아마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모든 성경은 다 그렇듯이 역사적 적용과 영적 적용과 또 교리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전도자로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시고 계시는 그 전도자로서의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군대 지휘관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락 콘서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어떤 그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입니다. 물론 그 말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수기 13장 8절에 따르면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지파 출신으로 가나안 정탐꾼에서 파송된 12명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갔던 갈렙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고 그 땅의 거인들에게 이길 수 있는 그 복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행하면 언제나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집트 노동자 출신으로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사령관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전쟁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머지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루벤 지파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 가는 것을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봐야 될 것인가, 오늘 그런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는 그 모형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서도 당연히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과 확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이 흔들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든다면 요한일서를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떤 책일까요? 여호수아도 특별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가나안 땅의 정복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전쟁이냐면은 정복 전쟁입니다. 땅은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쟁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습니다.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파괴를 하고 피가 범벅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지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복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땅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이루어야지 할 것은, 그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과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복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를 많이 공부해 보셨고 읽어 보셔서 들으셨겠지만은 진멸하라, 싹 다 죽이라,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신명기 20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 상속 재산으로 주신 이 백성들 도시에서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인종을 죽이는 거, 지구상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의 난징 대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우간다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진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약속을 땅을 침략하라는 그 성경 이야기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맞서서 아랍족을 죽이고 대략 학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흥미롭고 시적인 허구 작품일지 몰라도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도덕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권할 만한 책이 아니다 라고 리처드 도킨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멸, 학살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리처드 도킨슨만이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멸하라는 것에 대해서 꼭 다 죽여야만 되는가? 좀 좋은 것은 남겨두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매몰찬 분인가? 그렇게 살벌하신 분인가?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을 왜 다 죽이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0장 16절에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무엇 때문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 보면은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 신들에게 행하면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께 죄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죄를 정복하고 나면 따라할까 봐서 어떤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들, 그 우상들에게 향하는 가능한 일이 너희들이 배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심에 따라서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 속에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알듯이 몰렉의 제사,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어마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었고, 또 음란의 죄를, 풍요를 위해서 한다면서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되자마자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 타락하고 죄된 그 문화를 그들이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16절을 말씀 보면은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4세대 만에 이는 아모리 족속이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4세대 만에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4세대 만에 돌아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이 그때 당시까지 하더라도 가나안의 대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죄악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젠가 가나안 땅이 그 죄악된 모습, 그 죄가 가득 차고 그랬을 때 내가 심판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그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 히틀러를 사용해서 600만 명을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진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 혹시 혼인잔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서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말씀이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 초대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왕이 그 아들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안 오려고 합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누가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왜 안 오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땅을 샀으니까 못 오겠다 하고, 다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으니까 못 오겠다 하고, 시험해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또 내가 장가 들어서 못 오겠다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먹여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오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5절을 보면 전쟁에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렇게 징집 면제를 받는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은 땅을 샀어야지 지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산 사람이 집 지었기 때문에 징집이 면제되고, 건축한 사람이 면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 5개를 산 사람은 왜 소를 다 샀겠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또 면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혼인한 사람은 또 면제가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면제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럼 왜 혼인잔치 때 전쟁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은 혼인잔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는 혼인잔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상 삶을 살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비유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하는 일인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바로 전쟁을 하는데 절대 쉽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악과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고 양보한 후 그런 걸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끝장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정복 전쟁의 실체이고 의미입니다. 악하고 싸움, 죄하고 싸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쉽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기 500년 전에 우리는 그 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전투를 시작한 사람들이고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가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즐겁게 지내야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것이 하면 바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주제고, 그 땅은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두가 약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12장이 바로 그 전투하는 전쟁입니다. 이것도 공교롭게 여호수아가 80이 넘어서 대장이 되셨는데 17년 동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 방법을 아십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법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패배를 안겼던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여기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라합과 아간의 얘기가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약 한 20%를 차지합니다. 5분의 1 정도 차지해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해서 약 20% 정도를 여호수아서 전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였고 알다시피 창녀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야합은 그렇지만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은 돌로 맞아서 불에 태워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맞고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분의 부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척하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과 섞여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면은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쩌면은 굉장히 그냥 쉽게 읽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맞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수발을 들었죠. 모세의 수발을 들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종에게는 하나님의 종인 종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가 그 다음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자면 저는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뽑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능력이 없는, 자기가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82세, 80이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나이, 모세보다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쓰임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로 인도를 했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평택 진리 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현지 목사들이 캄보디아 지역 내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후원해서 그들이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60만 군인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맡았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할 때는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방금 전까지 모세만 보고 일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나에게 왔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건 비교해서는
예를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장기 입원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집사로서 우리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들만 10년 20년 동안 같이 하면서 배웠어.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같이 치료해야 되고 선교 나가야 되고 거리 전도도 나가야 되고 그러한 일을 리드하셨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근데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 9절까지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힘이 용감한 자가 되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100번씩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10번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됐습니까? 얼마나만큼 내가 변화됐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미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 7절에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이나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호수아를 너 대신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종이라고 부르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를 수반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죄인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간다는 소망은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받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어린 나이 때부터 모세 밑에서 일하면서 모세를 바라보고 배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고 있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근처에서 이 복음 전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전도지가 이게 나가든가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이 전도지가 사람한테 나가느냐는 이야기예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전도지 들고만 있었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전도지만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주면 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거 1.5초 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1.5초 사이에 주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거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전도지 한 자 주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이라는 이 사람을 끌고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듭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가 끝나야 되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일을 시작해야 되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고, 내가 미래를 시작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혹여 영적 전쟁이라고는 이야기해 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영적 전투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미래가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장가 가서, 그래서 못한다라고, 이 전쟁을 못한다,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을 해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1장 2절에 4절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서구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하여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입니다.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변하고 또 변해야 되고 또 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변해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이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하십니다. 이 땅이 아닌 가나안 땅, 영적인 나라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길을 가기로 하고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과 함께 하신가 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랑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싸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랑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를 굴복시키려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와의 전쟁,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삽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탐욕에 대해서 죽고 보는 것에서 욕망에서 죽이고, 나는 날마다 나를 죽여서 전쟁,
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십니다.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향해서 같이 나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영어들, 내가 주는 땅, 너희에게 주었나니, 주겠다고 한 땅, 이게 바로 2절, 3절, 6절에서 다 나오신 말씀, 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서 우리가 그 소유를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한테 오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서 함께 싸움을 해 나가십시다.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전쟁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그리스도 교인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대하신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간대히 말하되 주 너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도, 사람이 주는 어떤 그 두려움도, 세상이 주는 어떤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축복이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우리 평택 진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셔서 진멸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